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7장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또 2절에 3절 가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복을 빌어주신 그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 구약에 나타난 실제로 존재했던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기꺼이 바친 것이구나.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을까? 모세율법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전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시는, 실질적으로 오셨고 그분은 유다 지파를 따라서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서 너라고 하는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너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너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맹세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도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항상 계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들은 살다가 죽으면 다음 맡은 제사장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항상 계십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헬라 말 또는 히브리 말 속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이 여럿 있죠. 종류가 적어도 세 종류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율법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제일 먼저는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반드시 또 기름을 붓죠. 모세율법에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이제 아론의 아들들 또 그 대를 이어서 항상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대제사장,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 왕을 폐할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담당한 그러한 그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십니다. 초림하실 때 그 두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사역, 물론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온전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왕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중에 왕으로서도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갖고 계신데, 초림 때는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이제 이런 부분을 기독교가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호산나 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를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오해한 겁니다,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올 텐데, 12사도들이죠. 12사도들 앞에서 이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계시로 본 사도가 있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 사도가 적어도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왕권을 행사하시지 초림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죽으러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일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신 것, 그것은 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시브리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교훈, 명령, 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죠. 이기는 자, 이것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9번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믿음으로 나왔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약 성경, 곧 예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선지자적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명이 초림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지자적 사명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살아 계셔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이 7장 25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 게 합당하죠. 좀 다시 이기는 자 되는 그 대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 되는 조건은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헬라말을 잘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서 보는 자.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지켜 주목해 보는 자.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일정을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정 속에는 여러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계획에서부터 재림 후에 일어난 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로 오해한 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 굉장한 착각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일정 속, 예수님의 일정을 자세히 보니까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먼저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오시는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성도들을. 자고 있건 살아 있건 기독인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심판대를 통과돼야 칭찬받고 합격해야 어디로 갑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은 다시 오신다, 천사들하고 같이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교회를 심판하신다. 심판 후에 합격된 성도들, 즉 양으로 구별된 성도들과 혼인 만찬을 즐기신다.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통치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 가운데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신혼생활한다, 함께 생활한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어린 양의 결혼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있어야. 그리고 이제 혼인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 나라에서의 일정, 거기에까지 참여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그 비결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입니다. 결국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 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심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그 순간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백성으로 구별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 다 이루어지는 후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모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이고,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에서 잎사귀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열매는 성도들이 먹는 그러한 것들까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그 다음의 모습은 새로운 땅인 새 예루살렘 도성, 곧 어린 양의 신부죠. 그 신부의 모습과 신부를 이루지 못한 불못에 들어간 영원한 멸망에 처분된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 있는 불못,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불못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게 그 이상 우리에게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는 비결이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겁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그분의 일정을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조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남은 일들을 주목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정을 주목해 보는 것, 그게 이기는 자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